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들로 채워주시길 원하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우리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부,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로, 그리고 양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또한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를 군사로, 그리고 향기로, 병기로, 빛과 소금으로, 제사장으로, 중매장이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양으로서 우리들의 자세가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또 세상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 임한 군사로서 승리를 위해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향기를 발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의 병기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향기를 또한 발해야 됩니다. 의의 병기로서 우리들이 삶 속에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병기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며 또 맛을 주는 역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중매장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을 준비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마귀와의 관계에서는 영적으로 분별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들을 묘사하는 표현들이 참 많은데, 오늘 본문에 우리를 경주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주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주, 이것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경주자라는 사실을 먼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주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여러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 처지고 침체된 우리의 신앙이 불굴의 정신과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길 바라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잘 완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경주자로서 가져야 될 자세는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다한 증인들이란 수많은 증인들이란 의미를 갖고 있죠. 여기서의 증인은 일반적으로 관람객들을 의미합니다. 얼마 후에 이제 올림픽이 시작되지만 무관중으로 이번에는 올림픽을 하게 되었어요. 관람객이 없는, 증인이 없는 그런 상태. 오늘 말씀에 이 관중은 증인은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운동 경기를 보면서 그것을 증인해주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증인이란 말이 단순히 수동적인 관람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진리를 증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했던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복음을 위해 희생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할 것에 대해 도전을 주며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들을 격려하고 또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자신의 경주를 온전하게 마칠 것인가에 대해서 제시하면서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도전받고 위로받고 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격려를 통해서 지치고 힘든 우리의 심령들이 새 힘을 얻게 되고 또 약해진 믿음이 강건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경주자입니다. 경주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늘 마음에 생각해야죠. 그 첫 번째가 벗어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엇을 벗어버려야 되느냐? 첫째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거운 것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의 무거운 것이란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체중을 나타내거나 귀찮은 짐이나 보따리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장애가 되는 것들, 내 몸에 가지고 있으면 장애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장애물은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나 세상적인 관심사나 자만에 빠져 있는 것이거나 혹은 세상에 애착을 갖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영적 경주를 하는 우리들이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내 삶을 무겁게 만들어서,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서 우리가 경주를 온전히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를 원하여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준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심이 안 돼서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왜냐? 재물이 너무 많았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지만 자신에게 있는 많은 재물로 인해서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재물이 그에게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게 만든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들이 성경에서나 우리들의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데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핍박으로 인해 세상을 사랑하고 바울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데마와 같은 경우들이 참으로 많아요. 명예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으로 인해 교회를 흔들고 분열시키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게 지금만의 현상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일어났었다는 사실은 잘 압니다. 고린도 교회는 머리가 되고자 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파가 나눠졌잖아요.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어요.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거운 것. 1세기의 경주자들은 경주에 나설 때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달렸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주자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경주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여기서 얽매기 쉽다는 말은 단단히 밀착하여 휘말려 들기 쉬운 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란 그리스도인이 경주를 함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 그리고 달려갈 수 없도록 하는 덫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자신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고 얽어매려는 그런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죄란 자신의 성격적 결함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습관, 쉽게 저지르는 그런 허물과 실수 등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를 못하게 만드는 원인들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고 완주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러한 것들, 무거운 짐과 그리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벗어버려야 되느냐?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끊어질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이란 단어보다 승리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해요. 끝까지 그리스도인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기를 넘어뜨리게 하고 경주를 하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것들, 얽매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는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벗어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1절 계속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내란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죠. 신앙생활은 장길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예요. 물론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았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었죠. 자손들이 그 약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 중에 아주 오랜 기간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고 또 우리들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들 중에도 아주 오랜 시간을 요하는 것들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돼요. 인내는 우리의 속에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과의 싸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내하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인내는 자신과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란 자신과의 싸움이죠. 경주를 포기하고 싶은 충동과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겨낼 때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속에서 계속 꿈틀대면서 우리로 낙심하게 만들고 섭섭증에 걸리게 만들어서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악의 요소들과의 싸움이 바로 경주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섭섭함을 느낄 때 있죠. 서운해.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향할 섭섭함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답답해요. 왜 잠잠하셔요? 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여러분들 없는지 몰라도 저는 있었어요. 가끔 그래. 야, 주님이 날 부르시고 지금까지 교회하고 성도밖에 몰랐는데 왜 이러죠? 라는 그런 한탄을 할 때 참 많아요. 네. 여러분들은 안 그런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이 섭섭함, 이런 것들이 바로 인내하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달려가는 경주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싶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과 악의 세력의 싸움의 전쟁터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경주의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악한 생각과 욕심을 넣어주는 원수의 정체를 제거하면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지배 속에 주님을 위해 온전하게 드려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채찍질하고 개혁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는 죄와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죄와의 싸움.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경주를 힘들게 하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우리 올가면은 그런 모든 죄, 이 죄와 싸우는 삶이 인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이것을 원치 않는 악의 세력이, 원수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거하려는 죄를 완전하게 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철저히 죄와의 싸움을 통하여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십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삶이 여기가 다 아니잖아요. 여긴 잠깐 있다 가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늘에서의 상급과 영광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 부활의 영광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세 번째는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소망을 갖고 경주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주자는 표대를 분명히 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고린 지점이 어딘지 모르고 경주를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주 코스를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경주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경주자의 자세입니다. 물론 우리는 정해진 그런
코스가 없습니다. 그렇게 불안정한 그런 삶이지만 그렇게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표대,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게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손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아야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음의 장소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주다라고 말씀하죠. 믿음의 주. 주님은 믿음의 길을 우리 앞서서 걸어가신 믿음의 선구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밟아가는 것이 올바른 경주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죠.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생활하실 때 완전한 믿음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지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강력한 표현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곧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의 고통, 우리에게 임할 저주,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는 억울하고 힘든 일들을 다 감찰하시고 판단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영원한 승리를 의미하죠.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얻으셨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경주자인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원수 갚는 것은 주께 맡기고 오직 믿음의 경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허물을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용서의 사람이 될 것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 당할 때에도 그가 눈을 들어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죠.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용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 주지 못하면 그것이 마음에 아픔이 되고 쓴뿌리가 돼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상급을 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주자는 경주를 마친 후에 자신에게 돌아올 면류관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경주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경주하는 우리 모두에게 상급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급 바라보며 영광을 바라보며 면류관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고 또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하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이해하시며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의 경주는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 속에 헌신과 충성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고 또 환경을 바라보거나 자기 자신과 그리고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낙심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들의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게 주실 영광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올바른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일으켜 세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주자의 자세 네 번째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야 될 것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입니다. 여기서의 피곤한 손이란 불구가 된 손으로 무용해서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는 것을 나타내요. 그리고 연약한 무릎이란 철저하게 소진되고 좌절한 사람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침체되어서 아무것도 그리고 힘도 열정도 의욕도 없는 그런 무기력한 그런 사람을 의미하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일으켜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강하게 하다라는 말로서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좌절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서서 담대해질 것을 나타내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왜
침체되느냐? 자신을 바라보니까, 세상만 바라보니까.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니까 너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해진 자신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저앉아 있는 상태로 있어서는 안 돼요. 넘어져서 쓰러져서 그대로 포기하고 있다면 구원을 얻었어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책망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오직 우리로 일어날 수 있도록 능력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들의 연약해진 무릎과 피곤한 손이 새 힘을 얻고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병들고 지쳐 약해진 우리들의 영혼력을 치료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앞에서 영광과 면류관을 얻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요. 먼저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약한 것 감추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나의 약함 속에 주님의 강함이,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오니 내게 힘을 주옵소서.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경주를 마무리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달려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주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라는 사실. 마라톤도 42.195라는 딱 정해진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니까 이 경주가 얼마나 힘든 경주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거운 짐들과 얽매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인내함으로 주님이 준비하고 있는 영광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서 상처받고 지친 심령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치료의 은혜들을 얻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경주자로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경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혹 포기하고 혹 낙심해서 좌절해서 실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경주를 이행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러지면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는 오뚜기 신앙,
7번 넘어져도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얽매기 쉬운 죄와 무거운 것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연약해진 무릎 피곤한 손을 고치고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경주를 감당해 나가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 돌립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도전